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다 살이 쪄가지고 오셨죠? 네. 많이 드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한창 논란 중인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아내가 이 영화를 보려고 네티즌 평점하고 리뷰를 보니까 평점이 정말 낮았습니다. 무려 6.42였어요. 이 정도면 거의 테러 수준이에요. 영화가 정말 형편없다. 실제로 영화가 정말 엉망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평점 테러를 매겨야지 이 정도 낮은 평점이 나옵니다. 대부분 낮은 평점을 주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네.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많은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예요. 그래서 기존의 소비성 영화에 막 그 즉흥적으로 웃고 박수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하여튼 뭐 그냥 웃고 즐기는 소비성 이런 영화들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장르예요.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그 유튜브에 어떤 목회자가 설교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다 내용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인식하죠. 왜냐하면 그런 소비성 설교라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설교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일반 대중들이 좋은 설교로 평가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일단은 핑크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사랑 머리에 딱 붙여놓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는 분인 것처럼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만 얘기했냐? 아니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장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셨죠? 분노하셔서 다 엎으셨어요. 그런 모습들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핑크색 옷 입히고 사랑, 예수님은 사랑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사랑 설교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새로워진 것 같아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단 1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상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죠. 네. 불편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좋지 않는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도 돼요.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는 걸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사이가 좋다는 게 뭐죠? 친구 같은? 엄마하고 어떻게 친구가 돼요? 친구하고 친구를 해야죠. 엄마하고 무슨 친구를 해요? 엄마를 친구처럼 대한다는 거는 정말 무례한 거죠. 엄마를 엄마처럼 대해줘야 돼요. 존중하고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같은 아빠가 어디 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빠를 아빠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빠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도 또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보면. 근데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소비성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혹시 나도 그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 듣는 여러분 가운데. 네. 좋은 영화, 좋은 설교 둘 다 삶을 깊이 다루고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죄인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을 대신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헌물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그래서 죄가 이렇게 크구나를 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핑크 옷 입혀놓은 예수님. 제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 교회는 십자가를 핑크빛으로 해놨어.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세련된 예수님으로 해놓은 거예요. 핑크빛 예수님. 우리 교회 십자가 어때요? 표면이 거칠죠? 볼 때마다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 같잖아요. 그래야 돼요, 십자가는. 근데 그 십자가를 핑크빛으로 딱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소비성 영화를 잘 보지 않아요. 제 영화 보고 막 실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진짜 너무 단편적인 영화, 그냥 뻔히 예상되는 영화. 이런 영화 보면 너무 돈이 아까워요. 네. 이런 영화는 대부분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직접적이고 인물의 감정을 정말 납작하게 표현해요. 그냥 즉흥적이에요. 우는 것도 농도가 있잖아요. 슬픔도 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납작하게 표현돼요. 즉흥적이고. 슬픔에도 그 깊이가 있고 고통도 한 단어로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질감이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박찬욱 감독은 이에 비해 다면적이고 인간 안에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복합적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표정과 감정을 뭘로 또 하냐면 색감으로도 드러나요. 그래서 주인공의 감정이 천천히 차가워진다 그러면 그 카메라 안에서 색감이 파란색 계열 색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캐치를 못해 거예요. 한번 그런 것들을 보고 보면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아는 만큼 훨씬 깊이 보여요. 소품 하나도 감정의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카메라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 경험 때문인지 그의 영화에서는 빛과 색채를 가지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앵글도 기존의 그 영화 문법의 앵글을 많이 안 써요. 다른 앵글도 써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봤던 사람이라 좀 다른 구도의 앵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거장이고 외국에서는 박찬욱 감독을 굉장히 좋은 감독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범죄도시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물론 그런 영화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재미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평점이 너무 안 좋아. 제가 그랬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호불호가 나뉘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정말 재밌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매를 했고 왜 그러냐면 제가 박찬욱 감독을 잘 알죠.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결과물들 또 그가 감독으로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책임감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감독 중에. 그래서 박찬욱 감독과 작품 활동을 한 배우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감독들을 만날 때 다른 감독들이 게으르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은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가서 봤죠. 근데 제 예상은 맞았어요. 너무도 잘 만든 작품이고 마치 그 에덴 동산을 묘사한 것처럼 보여요. 거기도 똑같이 뱀이 나오고 그리고 주인공이 빛을 계속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걸 왜 피했는지. 그냥 햇빛이 비치니까 피했다가 아니라 심리를 묘사한 거예요. 어둠으로 점점 가는 것들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보면 잘 안 보이죠. 네. 어쩔 수가 없다는 주인공 만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종이를 만드는 죄지회사에 25년간 다녔고 종이회사가 사양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는 그런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는데 사양 사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인건비를 줄여요. 인원을 감축해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하죠. 근데 이 만수가 정리해고 당하게 돼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만수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석 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데 돼요? 안 되죠. 어렵죠. 25년간 종이회사 다녔으니까 다른 것들에 대한 경력들이 다 단절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려는 만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가장 먼저 누가 무너지면 자기 자신이 무너져요. 그가 이 모든 과정을 암시적으로 내뱉는 말이 뭐냐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 감탄사 같이 쓰는 거예요. 사실 만수의 이런 폭력성은 베트남 전에 참전한 그의 아버지의 어두운 유산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용사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두운 폭력성을 만수가 그대로 물려받아요. 근데 그 폭력성은 언제 나오냐면 만수가 술을 먹으면 그 폭력성이 나와요. 더 잔인한 것은 만수의 아들도 똑같이 그런 어두운 유산을 또 이어가요. 그러면서 만수가 이제 자기의 취업을 해야 되니까 제지회사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 몇 개 안 남은 제지회사 중에 유력하게 직원을 뽑을 수 있는 회사 가운데 자기의 경쟁 상대로 느껴지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을 다 죽이기로 작정해요. 네, 더 얘기하면 이제 스포되니까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세 명을 죽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핸드폰을 훔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범죄가 크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왜? 내가 살인을 이미 저질렀으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친구가 시켰다고 친구랑 이제 둘이 걸렸는데 친구가 시켰다고 거짓말하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거짓말해야 된다고 너는. 아버지의 그 범죄하는 비인간성을 이 자녀도 닮아가게 되는 내용이죠. 윤리의식이 무너진 만수에게 발음이라는 교육은 필요 없어졌죠. 친구와 함께 절도범으로 잡힌 아들에게 무조건 거짓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 아이는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만수가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미 그 가정은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만수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다 부서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결국 다시 취업에 성공해요. 왜? 자신의 경쟁 상대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네. 하지만 만수의 가정은 이전에 그 만수의 가정인가요? 아니죠. 만수는 이미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되었고 만수의 아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클 가능성이 높아졌죠. 왜? 작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치료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거고 만수의 아내는 만수가 살인을 했을 거라는 의심을 갖고 이 가족은 모두 다가 서로를 의심하는 의심 공동체가 돼요. 그 가정은 가정일까요? 감독이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사람이 악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질문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신앙인답게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선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만수의 삶을 통해서 그 만수의 삶이 결국은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망치는 거잖아요. 본인은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악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만수의 내면의 갈등들을 입체적으로 계속 그려주거든요. 악인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범죄하는 게 쉬워요? 범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해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쉬워요?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어려워. 나 포기해버려. 아니라니까. 악한 사람으로 사는 게 더 어렵다고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죠. 왜? 그렇게 우리가 이미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람다움을 잃어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The Other Choice예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냐고요?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었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선택지를 했죠. 경쟁 상대를 죽여야지만 취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직업군으로 취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경쟁 상대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선택은 만수의 몫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고요. 우리도 만수처럼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가 내뱉은 말은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죽였어?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정 안 하고 동생의 재산만 받아줬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만수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나 또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인 거예요. 만수의 모습은. 바울은 이러한 인간 안의 어두운 부분을 간파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할 때 매 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로 간 아볼로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오게 돼요. 대략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근데 저는 성령님을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거 저질렀으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이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 원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죠. 현대인들이 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수의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어때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죠. 불행한 거죠. 오히려. 바울은 아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임했고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언했고 또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2차 순례 여정까지 주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차 순례 여정을 빌립보부터 해서 쭉 살펴봤죠. 내려오는 지역들 생각나나요? 베레아 지역 갔고 그 다음에 고린도 해서 다시 에베소로 건너오는 이 과정을 살펴봤죠. 이때는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했어요. 근데 이제 3차 순례 여정부터는 뭘 하겠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육해야 됐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그리고 에베소가 핵심적으로 꼽은 이유가 있겠죠. 이곳이 모든 것들이 발달했고 동시에 이곳이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네.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곳의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이곳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원래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누가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패턴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 우리로 얘기하면 학원 같은데 교육기관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왜 하죠? 여러분, 교육은 왜 해요? 교육. 여러분, 교육 받잖아요. 교육을 왜 하죠?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죠. 도덕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어디까지도 배우고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배우죠.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럼 신앙교육은 왜 받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자신이 아는 목회 방법은 딱 2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기도예요. 유진 피터슨, 우리 교회도 유진 피터슨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유진 피터슨이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린 사람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영성 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방법 딱 2가지였어요. 성경 연구,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저질렀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왜요? 절대로 안 들어주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 이 나쁜 짓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어요? 안 하죠. 꿀밤 때리시죠. 애끼 놈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이드해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이드를 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어두운 생각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지 동행할 수 있어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저에게 저하고 뭔가 같이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싫어요 이러겠어요? 아니죠. 제가 같이 하죠. 제가 온몸이 부서져도 같이 하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위태위태해요. 선택들이 늘 이상한 선택들을 해요.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선택들을 절대 하지 않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택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신앙적 선택을 단 일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정확하게 실천해요. 두 딸이 아주 성실하게 그 길로 차근차근 가면서 딱 그 일들을 딱 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이때는 이렇게 망하는 길을 선택해야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러고 딱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요. 미래가 걱정이 되고 혹시 내가 아파가지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정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잔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잔소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죠. 저도 절망적으로 보여요. 뭐 목회자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지 않아요. 목회자라고 제 말 더 가족 구성원들이 더 경청하고 하지 않아요. 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존중하기 때문에 듣지만 더 안 들어요. 당신은 얘기하세요. 이렇게.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놓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바울이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그 에베소 그 험한 지역에서 2년 동안 계속한 거야. 이것을 자기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잘 교육되고 뿌리 내려야지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되면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가장 위태롭고 힘든 순간이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붙들고. 기도하자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거, 이 단순한 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계속해서 실천했습니다. 그가 영적인 대가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실천을 했어요. 바울, 유진 피터슨,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단순히 교육으로 끝내지 않고 그 교육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할 차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모든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분께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